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하신 것도 또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일상적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셨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또 성육신 하셨는가라는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보이는 3차원 세계는 때가 되면 소멸되어 가고 또한 이것을 더 깊이 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들을 마치면 이제 종이축 말리듯이 세상은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잠시 일터처럼 그렇게 환경을 조성한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는 보게 되고 이렇게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인류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이 다 이루어 간다라고 알 수 있고 또한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이제는 우리의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구분하고 우리도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부르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물론 이들은 신앙이 뜨거웠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들 그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주님이 참 신이신 것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키고 또 거기에 더하여 이제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일을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류가 전체가 하나님의 협력을 하면서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기간에 우리는 사실 주님 나라로 안전하게 뭐예요? 이주함을 받는 거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이제 영혼이 나왔던 하나님 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부모의 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 우리 또 휴거라는 말도 있지만 이 모든 단어들이 미래적 그런 단어로서 우리가 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동안 또 왕노릇하기도 하지만 이제 목적은 영원한 나라인 그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때에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일에 육체적으로 동역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희망과 또 약속을 가져서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또 우리가 이제 휴거된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래서 생활 속에 주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이제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과연 이때 이쯤에 주님은 과연 무엇라고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할 때의 이 부분은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인데, 이 시기는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되었다면 이미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이라는 걸 살짝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나 자세한 거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부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성도의 모든 소망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뵙는, 재림의 주님을 뵙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먼저 낙원에 있던 자들, 먼저 믿음으로 먼저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먼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이제 사망이 있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해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영원히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중간 지점인 낙원에 쉬고 있죠. 이때 주님이 이제 만약에 때가 되어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공중으로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 땅에 살아남은 그 시기까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때에 신령한 몸을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가시적 옷을 입고 있는 이런 현실적, 육체적 그런 모든 걸 벗어버리고 이 몸의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휴거고, 이것이 재림하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잔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재회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부활은 고난이나 혼란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모든 걸 종료하고 세상을 이제 떠나 올라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정통적인 부분들은 이 땅은 소멸될 유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질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뜻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 많은 목회자들이 강론할 때마다 세상에 뜻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았다면
불이 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종이 충만이듯이 다 없어질 때에 우리의 살아갔던 공로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늘의 소망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겁게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희생하고 또 많은 것들을 드림이 되고 이렇게 섬기고 또 모든 걸 헌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영원한 낙원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남기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의 미련을 두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왕이면 영원한 그 나라의 본향에 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받을 정말 큰 상급과 그 다음에 은혜와 멸관들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모든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늘에 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초림하실 때는 분명히 죽으러 오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쌓아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속죄의 길을 가졌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이 시기는 그 속죄나 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 다시 모든 사람들 다시 불신자들을 믿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초림 때는 정말 주님 초림하셔서 또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 불러서 회개시키기도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재림하는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재림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구별해서 마치 모든 그런 나락을 베어서 알곡만 곡간에 들이듯이 딱 구부르고 추려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다시 신앙 정비해야 되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내가 깨어서 다시 해야 되지 이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딱딱딱 구별해서 딱 차고 딱 집어넣어버리죠. 그 열매 맺을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곡식은 버려집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 배워보신 지 있지만은 찬물이 나오는 그곳에서는 벼가 잘 안 익어요. 빳빳 서 있죠. 나머지는 다 익어가지고 곡식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새들도 쪼아먹기도 하고 그거다 허수아비 세우고 이제 농부가 잘 이제 곡식 아래 나달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조심조심 베죠. 이제 그렇게 베는데 딱 남은 데가 있어요. 어디? 찬물 나는 이런 부분들은 뻣뻣해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익지 않고 그냥 반드시 서서로 서 있어요. 익어서 딱 고개 숙일 만큼의 익은 곡식이 돼야 되는데 곡식이 안 되고 그냥 소금 핀 대로 떡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빕니다. 빌 이유가 없어요. 탈곡기에 타작을 해도 그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들면 비고 그건 이건 이미 버려온 것에서 구별해서 얘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결실할 시기에 결실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이거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를 신고 똑같은 모내기에서 다 모동부와 흙에 손톱에 흙되고 거물에 물려가면서 줄자대고 다 심었지만 그러나 그 시기 익어야 할 시기에 익지 못하고 늦어버린다면 같은 공로 같은 어떤 그런 뿌림과 같은 거름과 같은 영분을 모든 걸 다 공급받았지만 그 시기가 늦어버리면 그냥 쭉정이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는 긍휼이나 재림의 시기에는 너 믿음 다시 생각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에 털털털 털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참으로 나오는 그런 뻣뻣이 서 있는 나락도 아니고 익지도 않은 그 모든 그 서 있는 별을 보면서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야는 내년까지 잘 키워가지고 열매 거둬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그 썰에나 아니면 그냥 쟁기로 갈아서 엎어버립니다. 그걸 아까워서 한 2달만 있으면 열매 맺겠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갈아 엎어버리죠. 오히려 소가 가면서 뜯어먹어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계절에 그 계절에 그 결실하지 못한 모든 이삭들은요, 그냥 소멸돼 가는 건데, 주님의 재림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는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이고 소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갑자기 그냥 휴고될 때는, 그렇죠, 옷만 떨어지고 비행기 운전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신앙인들이 비행기 운전하고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하겠죠. 대사건이 이 지구상에 남아나겠죠. 이게 휴고고 주님의 공중 재림식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럴까 진짜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갈 때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알곡은 이미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듯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을 때에 이 땅에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성도는 깨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그런 시기를 한번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럴까? 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기대도 해보고, 성경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강론했는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신앙의 마지막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 안에 죽은 자들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돼 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아버지 예비하신 낙원에 쉬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나사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일시적 죽음을, 아니면 일시적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재림하신 이 시기에는 일시적 그런 부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로서 우리가 성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둘째,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백부자 심판 때에, 심판 때에 서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강론하겠지만, 이 부활의 시기에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딱 구분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곡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알곡이야.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올라오라 할 때 나는 분명히 올라갈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물론 다 자신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물론 마태복음이 여러 곳에 있지만, 이러한 그런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로서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익은 알곡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익은 알곡, 주님 보시기에 익은 열매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난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스스로 스스로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쪽 하고 구분될 때에 내가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신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구원 안 받을 수 없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부활의 문제.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지만 노두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하신 이 시기에 올라갈 자나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첫째 예배로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이들도 연약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첫째 예배가 동참할 수 있는 단서를 자꾸 심어주고 믿음을 양육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죠.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알곡이 되어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서 마태복음에도 그날이 아이 뵌 자,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 그러죠. 준비하지 못한 일, 뭔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아서 주님의 때는 잠깐만 지금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라고 하는 이런 근심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주님 오늘 재림한다면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소망의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주님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는 그 시가 임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주님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일하다가도 우리가 때가 되면 고스란히 놓고 가야 제가 이제 장례 조문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그냥 똑같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살고 일터에서 살고 똑같습니다. 일상이 똑같은데 어느 날 그들이 하던 것들 마치 미처 완성하지도 못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젊고 한참 일할 때인데 왜 죽었지? 지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만이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환경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마무리 못하고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그냥 조용히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일을 벌리고 많은 것들을 추진할지라도 어느샌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가느냐 마느냐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문제, 삶의 연속 속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기에 주님 오신다 해도 반갑지 않는 거죠. 가끔은 그래요. 주님 한 1년만 있다 더 오시오.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1년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구만.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죠? 마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나 죽이면 나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고 살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어느 때라도 오라 한다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세요. 제가 10월, 11월 달에 가끔 이렇게 계속 이제 마지막 때 부분하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 두어 달 정도 계속 하거든요. 해마다 왜? 경각심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각심을 심어서 내 신앙이 어디쯤인가 나는 정말 저체보에 동참할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주와 함께 자는 자들이 먼저 주와 함께 일어나서 내려오고 우리는 그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휴거요 우리는 부활이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이제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지옥불에 던질 때에 과연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신령한 몸을 입기는 입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영원히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똑같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어디로 가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고통만 있는 그곳에 던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제한이 없는 영원히 그렇다고 했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거기는 구더기도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면은 진짜 그럴까? 지옥 가서 우리가 정말 새마을 운동 안 맡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지옥 가서 새마을 운동하고 올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농담을 했는데 몰라서 그러죠. 그게 얼마나 극심하고 위험하다는 걸 모르면 그럴 거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이나 불에 태워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픈 상태지만은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2도 3도만 돼도 화끈거리고 다 이거 긁고 고통은 이리 말할 수가 없어요. 잠 못 잡니다. 긁고 아프니까. 이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요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불못에 내가 한번 대어볼래라고 한다면 아마 짜증을 낼 겁니다.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왜?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아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에 할 수 있으면 아프지 마. 할 수 있으면 경험하지 마.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오지 마.
부모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어려워서 고난할 때 자녀들이 뭔가를 하면은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계속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알기에 자식들이 거기 오지 않도록 그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는 거잖아요. 오지 마, 제발 여기로 오지 마라, 나처럼 오지 마라 막 그러죠. 이런 것은 그것을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극심하기에 그들은 누구든지 이 고통 안에 오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왔더라면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 살았다 해가지고 뭐 천국 경험했네, 지옥 갔다 왔네 말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신앙생활 나에서 그도 필요 없다. 그 지옥 갈 거야 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간증한 걸 자세히 보면 그들은 아차 하는 거예요. 아차, 내가 만약에 지옥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간증하는 그런 모든 책들 보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철저하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뭔데? 어떻게 그들이 물론 환상 속이나 아니면 체험으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모습 보면요. 그들은 예수는 안 믿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걸 알고 좋은 걸 알기에 천국과 지옥의 그런 모든 것 상반되는 걸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나 예수 안 따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직 그걸 몰라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환경 속에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기근 모든 것들이 함께 연속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 있으면 이럴까? 지옥에 있으면 이 정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죠. 견주는 거예요. 지옥이, 내가 사는 지옥이 이것이 지옥이지 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부분이 최악의 상태다고 말하지만 지옥은 그거의 수백 배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나마도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나마도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신앙하고 부르고 있는 자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세상 종말이 온다 아니면 우리 인생이 종말이 온다 할 때에 주님 앞에 부활의 그날에 과연 내가 올라갈 수 있는가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있지만 그 분복에서 나누어서 하늘에 심은 이 자체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날에 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거기에 심어 놓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저축하듯이 봉사와 또 충성과 많은 그런 섬김으로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심어 놓으면 하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깝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자라도 은행에 적금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유사시에 그것을 쓸 모든 걸 준비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주님 배울 때에 쓸 것이 있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준비하죠. 오늘 저 여러분 과연 부활의 날에 주님의 공중제를 임하며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가 그 올라갈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많은 것들이 신앙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그런 희미해진 그런 소망이 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시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있었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 말씀을 듣고 있지?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아니야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나면 하루지만 주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좀 우겨싸고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은 시간은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시간을 멈춰주지도 않아요. 그냥 위험의 소리만 듣는 거, 위기의 소리만 듣는 것이지 그냥 하루가 또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죠. 위기의 순간이 우리는 못 돌리니까 모르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긴장이 고조되고 무섭겠어요. 그런 막 포톤 터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전쟁 났는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라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냥 뉴스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일터에 간다. 우리는 지금 오늘 뭐 어디 놀러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그러고 말죠. 그런 위기가 닥친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뭐예요? 지금 전쟁 나겠네, 가냐? 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 시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죠. 우리는 아직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의 때가 되고 정말 추운 겨울이 되어 옷깃을 여밀 때 그 날씨를 경험할 때서야 야, 외투 어딨냐? 아, 그 잠바 어딨지? 아, 그 두툼한 양말 어딨지? 찾게 되는 거죠.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깨시고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신앙 회복하시고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 신앙 점검 제대로 한번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또 많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끈, 구원의 끈,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진 약속한 이의 그런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보고 항상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끈끈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권면하시고 견책하시고 더 붙들어 주셔서 어느 시기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불평할 때라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신앙 안에서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공중제를 마실 때에 거기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더 무장해서 때를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그날에 거기에서 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